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조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뭘 보리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구원에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우리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사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마가복음 12장의 말씀 함께 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우리가 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물어보면 대답을 착착착 잘하니까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뭐 잘 아시는 얘기예요. 모든 계명 중에 무엇이 어떤 것이 제일 으뜸입니까? 다시 말하면요, 이렇게 계명이 상충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을 먼저 지켜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호한데요. 오늘 우리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가끔은 이것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운전할 때 보면, 우리가 교통하다 보면 이쪽도 가도 되고 저쪽도 가다 보면 양쪽이 차가 이렇게 충돌되는 경우,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될 때 최우선의 것은 어떤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질문 자체가 뭐 다른 본문에도 몇 번 나오는 겁니다만 되게 함정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계명은 우습게 봐도 된다라고 해서 이게 또 논쟁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딱 인용하시죠. 쉐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29절 30절에 내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딱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제 또 이어서 이제 둘째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딱 하세요. 그랬더니요, 율법학자 중에 한 사람이 딱 나와서 그 말씀 옳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슬기롭게 얘기하니까, 그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오랜만에 정말 인정을 딱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될까요?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려운 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살 때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거나 우리가 의도하지 않지만 우리의 그 습관대로나 우리의 생각대로 무의식적으로 움직일 때가 있어요. 아니면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굉장히 뭔가요, 욕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당뇨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수술 이후에는 많이 좋아졌지만 조금 더 위험해진 거는 이제는 저혈당이 좀 자주 와요. 이게 수치를 자꾸 밑으로 내려놓다 보니까 식사 시간이 잘 맞지 않거나 조금 요새는 이제 운동량이 조금 더 과해지면 이렇게 저혈당이 오면요, 힘들어요. 막 이렇게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막 온몸이 그냥 이렇게 막 하도 되고, 식은땀 줄줄 흐르고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도 모르게 뭔가를 빨리 먹어야 된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빨리 뭐를 먹어서 제가 이렇게 쇼크가 오기 전에 이걸 빨리 정상화했다 생각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뭐 옆에 있는 분들이나 저희 집사람이 뭘 주면 막 정신없이 먹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딱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조금 그때는 잘 모르다가 이제 좀 정상이 돌아와서 이렇게 좀 의식이 또렷해지면 되게 창피해요. 내가 무슨 이게 동물이 먹는 것처럼 너무 먹은 거 아닌가? 그래서 주변도 보면 다 흘려 있고요. 왜 그래요? 본능대로 움직이는 거죠.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쇼크로 의식을 잃지 않아야겠다는 그 마음에 모든 행동들이 거기에 집중되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이렇게 제가 몇 번 경험하다가 보면 느끼는 것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정말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훈련과 연습이냐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거기에 움직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정말 잘 갈고 닦아 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진중함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란 게 뭘까요? 그거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면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의식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인지,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얀마 현지인들의 마음과 그 느낌들이 어떤지, 정말 내가 만나는 이웃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느낌일지를 느끼고 배려하는 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사랑은 질문이 많아진다고요. 어떤 게 좋으냐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은 그걸 좀 사실은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그거는 배려해 주는 거죠. 근데 이 배려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질문은요, 잘 못 느껴지니까 못해요. 근데 진짜 배려는 어떤 것이냐면, 질문하지 않아도 이미 그 상대를 느끼기 때문에 잘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치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기 전에 사실은 이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에 내가 함께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마음과 필요를 느껴서 배려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드린 말씀이요,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진중한 삶의 발걸음을 걸으셔야 된다는 것은요, 그러한 마음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느낌들, 그 배려가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현대사회 속에서 과연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사실은 여러분 신앙과 세속의 차이입니다. 세상은요, 움켜잡아야 돼요. 세상은요, 다른 사람 신경 써서는 살아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버려버리고 나 혼자만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더 확보하고 쌓아두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잘못된 세상이 정말 기가 막힌 거짓말로 만들어 놓은 허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요, 서로가 연대하고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함께 공존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섭리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은총의 그 통로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조금 신경 쓰고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배려들이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때 여러분 그 빈자리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양식으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속 깊은 곳,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의 그 깊은 깨달음, 그리고 그 감동되어지는 마음들, 그리고 소통되어지는, 그리고 공감되어지는 느낌들을 가지고 그 속에서 가장 선하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요. 그래서 마음과 영혼의 무게가 전체 삶의 무게를 이끌고 나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율법학자가 말했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삶을 다스리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 주를 잘 보내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훈련하고 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작년에 병원 치료 때문에 자꾸 이제 한국을 왔다 갔다 했더니요, 미얀마 말이 발음도 틀리고 단어들도 잘 생각나지 않아요. 삶이란 게 그렇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훈련하고 자꾸 연습하지 않으시면 그것이 어려워집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최고의 것으로 오죠.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것이 분리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했던 사람들, 신앙을 같이 했던 사람들, 나와 함께 있는 이웃들과 더불어 소통하는 외톨이가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홀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삶 안에서 정말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과 깨달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진중한 그런 영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기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은총, 그 자비의 힘으로 오늘 하루도 복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저 우리의 이끌림을 따라, 우리의 욕구를 따라, 하나님 우리의 본능이나 우리의 필요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몸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웃을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고 배려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아가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이끌어가는 그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의 모든 거리마다 평화와 정의와 자비를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